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의지할 수 있는 분 주님이시오니 주여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미 아시고 들어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나를 바꾸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 허덕이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육신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갈 때마다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그 의로운 손길로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거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먼 이전에 이스라엘의 한 내려오는 스토리 같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냥 스토리 같은 인생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거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 육신이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또 내 습관적인 삶의 라이프의 루틴한 라이프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나 하나님과 함께 섬겨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계속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는 죄로 뭉쳐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버리기 싫은 거죠.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좀 들어주세요 라는 요구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불쌍히 보시며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오늘 너희들이 버려야 될 거를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확연하게 보인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 인생에 제가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주님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게 질병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죄악된 습관적인 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세요. 너가 나와 옆에 나와 부르짖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것을 버리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말씀도 해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목사가 제가 개런티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 그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십니다. 내가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바꿔 가시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기 위하여 유기적인 관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거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방법론, 이런 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 말은 반대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진심으로 당신이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 신들과 아스드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차여져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즐기는 것들을 제거하래요. 제거하라고. 제가 말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그리고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 아니시지만
최소한으로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은 이런 솔루션을 주신 거예요. 나를 좀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좀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병원에 같이 가서 수술도 하고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나왔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했는데 인간인지라 또 홀라당 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자기가 좀 건강해졌다고 또 마치 돼지가 돼지권에 들어가 우리간에 들어가 가지고 막 뒹굴듯이 뒹굴어요.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 또 병을 또 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왜 나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그렇게 반복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결단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제거하라는 걸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뭐가 기이한 일일까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여러분 별이 뜨는 게 기이한 일이에요. 오늘을 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이한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지를 믿습니다. 오늘 미스바에서 기도했어요.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니까 기도한 거에 불구하고도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6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죄를 이제 회개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모하기로 이제 결단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회복하기에 금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블레셋이요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기도했으면 블레셋이 좀 망하거나 스탑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더 내가 막 기도하니까 더 세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아 믿음이 흔들리게 될 위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다 닥쳐옵니다. 인생에서 힘들고 고난이 닥쳐올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 여기서 건져주세요. 블레셋이 나를 침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first 먼저 해야 되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돼 있나 어떤가는 하지 않고 어떤 서브젝트만 가지고 계속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삶의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고쳐주세요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진단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의사보다도 놀라운 의사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엘로힘 능력이세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우리는 리밋을 두죠. 나의 한계 속에서. 요 정도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보십시오. 남은 인생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못 고칠 질병 없으시며 못 고칠 사람 없고 소망으로 역사해 주실지를 믿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20년 동안 오늘 홈리와 비누아스였던 달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다가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죠.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위기의 순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요즘은 위기가 왔는데도 마귀가요, 인간들의 감각을 다 스탑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방법론만 찾고 있어. 방법론. 계속 기도해야죠. 아유, 목사님 지금 죽겠는데 무슨 기도가 무슨 뭐 만병통치입니까? 예, 기도가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의사도 찾아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그거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죠. 예,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주여 도와주세요. 어린아이 같이. 그런데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방법론만 찾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은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사무엘이 부르짖어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달라고 사무엘에게 계속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빠 힘이 얼마 센지 한번 보여줘. 그런 자녀들이 있죠. 그럼 아빠가 알통도 보여주고. 왜요? 자녀 기죽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꼭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의 어린 신앙을 보면서 네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기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보아라 라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욱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더욱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할 때에 분명히 신앙의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건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를 바꿔 주신다니까요. 내 몸은 쇠해 갑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이 기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놀라운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는, 승리케 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오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주님만을 부르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 변화가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라고 한번 물어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때때로 나는 아버지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불 밝혀주시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변화가 왔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내가 겪지 못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따라가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아주셔서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고국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나라 내 민족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각성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